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뉴욕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인데 봉독은 7절에서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 또한 이 완성한 기구들을 이 성전 곳간에 넣은 이후 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에 안치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언약궤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이후 이 다윗성에 있었지만은 솔로몬은 성전이 건축된 이후 이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 솔로몬의 성전 안으로 이 안치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기구들을 솔로몬의 성전 안으로 비치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 안으로 안치시키는 것입니다. 왜 이 언약궤가 중요한 것일까요? 이 언약궤에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이 언약궤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이 언약궤 앞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곳입니다. 언약궤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속죄하심, 이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이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언약궤 위에 이 동물의 이 피를 뿌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위에 있었던 이 동물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이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속죄하심을 이 뜻하는 이 상징적인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졌더라도 또 성전 안에 이 화려한 기구들이 가득할지라도 이 언약궤가 없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속죄하심이 없는 이 성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궤가 아주 중요한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화려한 시설들과 화려한 건물들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화려한 교육시설과 화려한 교육 환경을 따라서 내가 다닐 교회를 선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의 건물이 화려할지라도 교회의 모든 환경과 시설들이 화려할지라도 그곳에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속죄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있지 어떠한 교회의 화려한 외적인 건물이나 이 시설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떠한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교회에 있어서 이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화두가 된 시대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라는 것이죠. 이 바라기는 우리 뉴욕 기둥교회 이러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더욱더 가득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7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안치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우리가 이제 10절을 읽으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출애굽 시대에 이 언약궤 안에는 이 두 돌판 이외에 아론의 지팡이와 이 만나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 언약궤 안에는 이 두 돌판만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은 이제 오직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돌판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역대하의 이제 1차 독자는 이제 예루살렘에 기한한 이제 포로 공동체이었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기한하였을 때 그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들은 다 무너졌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이미 다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하여서 재건한 성전은 이 솔로몬의 영광에 비하면 이 솔로몬의 이 화려한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죠. 이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역대하의 이 말씀에 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두 돌판만 있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이 두 돌판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제 포로 공동체의 중심은 이제 건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되죠. 네. 자, 우리 잠깐만 나가주세요. 이제 사랑하는 이제 뉴욕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중심은 이제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를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내가 묵상할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건이 되고 이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탱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건이 되고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과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나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 하나님의 돌보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